임재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13.29는 지난 시간에 봤고, 그래도 또 한번 보면 오늘 산승이 작용하는 경제는 참되게 바르게 이룩하고 무너뜨려서 성주 계공 이루고 머무르다가 또 무너지고 신묘하게 변화하며 자유자재하게 논인다. 이루는 것도 바르고, 이 바른 이제 한자를 알면 진정, 성, 괴. 성도 진정인 거고, 진짜 발음인 만들어지는 거고, 쌓는 거고, 무너지는 것도 진짜 바른 거고, 무너지는 건 누구나 원하지 않을 텐데, 이래도 진짜 바르고, 저래도 진짜 바르고, 자유자재하게 논인다 말 그대로 신묘하게 변화하며, 나에게 와서 깨달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바로 나아가서 그의 본래 면목을 꿰뚫어 보지 마. 그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몇 번 나와요. 내가 몇 가지 옷을 바꿔 입어서 그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거를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옷을 바꿔 입으면 하기는 거기에 아르마리를 내고 내 말과 글에 집착한다. 슬픈 일이다. 어리석은 형제들이여. 보통 늘 뭐라고 했죠? 함께 돛 닦는 여러 벗들이여 하다가 어리석은 형제들이여 내가 입는 옷의 색깔에 집착하여서 깨달음이 푸르고 노랗고 붉고 희다 라고 아는구나. 모양을 쫓아가는구나. 뭐 하나만 눈앞에서 흔들면 저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온몸이 굳어서 오면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하나 흔들면 또 그렇게 안 넘어가는 그 모양에 넘어가 버린다. 내가 옷을 벗어버리고 청정한 법신의 경계로 돌아가며 옷 말고의 모양의 자유자재한 경계를 보여주면 한 번 보고서는 기쁜 생각을 일으킨다. 그런데 또 한 번 옷을 벗어붙이면, 그러니까 그 청정한 법신의 경계조차 또 벗으면, 그러면 모양 없는 옷조차도 벗어버리면 하기는 정신을 잃고 놀라서 달아난다. 내가 옷을 안 입었다고 한다. 내가 그때 바로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옷을 바꿔 입는 진정한 나를 보았는가? 그러면 호련히 머리를 돌리고서는 나를 알아버린다. 다시 보길 잘했어요. 이어집니다. 대덕들이여 그대들은 형상을 가리키는 옷에 집착하여. 다시 그대들은 형상을 가리는 옷에 집착하여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라. 옷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다. 인연 따라 걸쳐지는 거에 그만 의지하고 그만 휘둘리켜라. 여기에 청정의 옷이 있고 무생의 옷이 있고 보리의 옷이 있고 열반의 옷, 조사의 옷 얼마든지 있는데 모든 음성과 언구는 다 이 옷들의 형상과 색깔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배꼽 아래에 기해 바다의 자입니다. 여기서 울려 나오고 이빨이 서로 부딪혀서 글귀가 되고 뜻을 이룬다. 한참 늦었다. 누가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근데 오늘날은 AI가 뛰어나니까 AI가 나의 감정을 잘 알아준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보통 이제 괴로운 거겠죠, 당연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AI가 참 내가 듣고 싶은 위안이 되는 그런 말 그대로 글자를 출력하는 거니까. 그러면 걔는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더욱 정교하게 하루 지나면 더 정교해진 나에게 딱 맞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출력을 해주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더 정교해질 텐데, 그러면은 걔는 인간의 공업을 계속 잘 가다듬어서 인간이 계속 인간으로 남아있게끔 출력물을 계속 쏟아낼 테고, 남 탓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고 있으니까. 까빠도스 교수님 오셔가지고 큰 스님하고 그거 기사만 봤는데 AI가 깨달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AI를 인간 덩어리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만 인간이 축생으로서의 덩어리로서의 인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도 인천의 스승이다. 인간, 천상, 축생의 스승이 아니라. 그거는 두고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대담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근스님께서. 그런 신령스러움이 거기에 담길 수 있겠냐. 1차 결집 때처럼 자격 있는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율장, 경장을 정리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딱 그럼 AI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오염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금단방을 치고 이제 그러고 AI를 훈련시킨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어요. 아라한 AI가 훈련이 될지. 음성과 말은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고 마음의 작용은 안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주관적인 상념으로서, 주관적인 색소상 행식으로서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나 이것은 다 옷에 지나지 않는다. 상견을 부처님께서도 인과법 말씀하셨으니까 공덕은 분명히 누가 훔쳐가지 못한다. 하지만 옷이다. 그대가 스스로 입는 옷에 집착하여 진실이라고 하는 아르마리를 지으면 한량없는 세월을 보내도 다만 껍데기 옷만을 붙잡고 있는 것일 뿐이다. 서로 만나도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서로 옷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입은 걸 그 안에 청정의 옷조차 벗어 던진 건 상상도 못하니까 임재 스님께서 보여주면 깜짝 놀란다. 서로 입고 있는 것만 보면서 서로 만나도 알지 못하고 같이 말해도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구나. 말과 음성과 옹구는 이제 단전에서 울려 나와서 이빨이 부딪히면서 글귀가 되고 뜻을 이룬다. 입으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단전으로 얘기를 하든 못하고 상관이 없는, 그거는 언제 알겠냐. 오늘의 학인들이 투철한 깨달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은 형상이나 문구에 속아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꺼운 책에다가 이것저것 죽은 사람들의 말을 베껴가지고 3겹, 5겹으로 보자기에 싸서 귀하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현묘한 뜻이라고 귀중히 여기며 우쭐대지만 뭔가 비급이다. 이것은 참된 수행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다. 어리석은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말라비틀어진 해골에서 무슨 생명을 찾고자 하는가. 희고 검은 것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흑백도 볼 줄 모르면서 입으로는 불교의 교리를 설파하고 조잡스러운 말장난을 해서 목구멍을 때워 간다. 말장난으로 입에 또 뭘 집어넣을 걸 근근히 유지한다. 그것은 똥덩이를 입에 물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토해 먹이는 것과 같다. 적나라 하시죠? 씹다가 뱉은 껌을, 그러면은 요새는 길에도 깨끗하니까 잘 없지만 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남이 뱉어놓은 껌을 또 주워가지고 맛있다고 또 씹고, 남의 생각을, 남의 색수상 행식을 주워가지고,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씹다가 뱉어놓은 이 아이가 그거 다 취합해가지고 또 씹다가 뱉어놓은 걸 주워가지고,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임재 스님은 그냥 아예 똥똥이라고, 그러고는 열심히 남들에게 먹으라고. 이제 물 들이는 게 이 덩어리 오온의 기본 업식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유지가 된 거니까. 똥덩이를 입에 물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토해 먹이는 것 같다. 그것은 마치 입에서 입으로 비밀이 말만 전달하는 술자리의 놀이와 같아서 일생을 헛된 술주정으로 보내게 된다. 그래도 그대들은 스스로 출가했다고 자부하지만 수행자라 자부해 끼리끼리 똥을 입에 물었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먹이고 그걸 자부하냐.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 바로 입을 꾹 다물고 말을 못하며 눈은 새까만 굴뚝같이 구멍만 열리고 해골바가지야. 입은 한 일자로 닫혀버리고 만다. 이러한 무리들은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도 다른 세계에 떨어져 지옥의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지 않을까 걱정할 일이 아니라 부처님 오시면 너는 저만큼 밀려나게 돼 있어. 대덕들이여, 그대들은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는가? 구할 만한 부처도 없고 이룰 만한 도도 없으며 얻을 만한 법도 없다. 밖으로 형상만의 부처를 구한다면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
그대의 근본 심지를 알고자 하는가? 근본 심지는 합할 것도 없고 버려야 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근본 심지. 심지 갖고도 부족해가지고. 심지 저도 압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내가 말하는 심지는 친절하십니다. 이게 근본 심지지 하고 뭐 하고 방하셨겠지만 함께 돌을 닦는 여러 것들이여 참된 부처는 형상이 없다. 진불무형. 참된 도는 그 실체가 없다. 무체. 참된 진리는 꾸밈이 없다. 무상을 진법 무상 무형 무체 무상 이 세 가지 법이 혼합 융통하고 한 곳에 화합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끝없이 망망한 업식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중생이라고 한다. 본래 무형이고 무체이고 무상인 걸 가지고 바깥으로 고하면 끝없이 망망한 업식의 바다에 표류하는 중생이라 한다. 묻기를 진불, 진법, 진도 말씀하시니까 각각이 무형이고 무체이고 이제 무상이라고 하시니까 묻기를 어떤 것이 참부처 참된 법 참된 삶이라고 지금 번역이 된 진불, 진법, 진도입니까? 무형이라고 이미 내지는 무체이고 무상이라고 말씀하신 직후의 질문이니까 그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형이라는 것이 말이야 뭐 알겠지만 제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질문이겠죠. 바라옵건대 제자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부처란 바로 마음의 청정함. 진불, 진법, 진도 모르니까 그럼 진불은 마음의 청정함. 진법은 어떠한 차별적인 이해나 편견도 사라진 깨달음의 빛. 좋은 말을 이제 다 갖다 붙여서 진도는 질퍽질퍽한 흙탕물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한 광명의 비춤이다. 앞에도 나왔죠. 삼신불 말씀하시면서 이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말씀하실 때도 그때도 옷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청정의 옷을 입으면 법신불이다. 법신부처님이 도대체 뭡니까? 청정한 옷을 입으면 바로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가 아니라 내가 바로 법신불이지. 무차별의 옷을 입으면은 보신불이지. 광명의 옷을 입으면 화신불이지. 그러면 뭐 언어에 대어하든지 아니면은 뭐 인연 없으면 그럼 또 다른 데 찾아가면 그래도 역시나 도 구하는 마음이니까 아니면 남아서 애매함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늘 하는 표현대로 방해하는 마음도 늘 동시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도구하는 쪽으로 한 마음을 더 보탠다. 셋이 곧 하나지만 모두 빈 이름일 뿐 참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 다 집어넣어서 얘기하려면 하지. 참부처고 참법이고 참도 그럼 뭐 청정이고 무차별이고 깨달음이고 빛이고 뭐 광명이고 하지만 다 빈 껍데기일 뿐이야. 선의 깨달음을 향해 길을 걷는 진정한 구도자라면 수행자면 삶의 순간순간 투탈자제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투철하게 해탈했다. 어딜 집어던지고 벗어나서 해탈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그게 이미 또 자제다. 보리달마께서 인도에서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세상에 속임수라고 번역이 된 인혹, 혹에 휩쓸리지 않고 혹은 색수상행시 몸이 혹 만드는 공장인데 이 혹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부처님, 쟤는 착하고 쟤는 못됐는데 왜 못된 쟤가 복을 받고 착한 쟤는 고생하면서 삽니까? 안 한다가 그러면은 전생에 쟤는 저랬고 얘는 요랬고 자꾸 혹 하나 너는 왜 자꾸 혹을 나한테 해결하라고 왜 임재스님 표현으로 가면 왜 자꾸 너는 똥을 싸고 나한테 치워달라 그러냐 이제 그만해라 피곤하다. 세상에 혹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다.
보리달마께서 그러면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전하고자 한 바가 뭐냐? 원래 세상은 똥밭이고 의혹투성이이고 하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다. 뒤에 이조께서 스승을 찾아뵙고 해가 단 한마디에 불법의 본질을 요단하고 비로소 종전에 헛되이 방황하며 보낸 세월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성어머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누구를 제일 먼저 제도할 거냐, 가르칠 거냐. 알라라깔라마하고 우다깔라마부터 무색 선정을 처음에 배웠던 이제 그분들이 가장 먼저 이 깨달음을 가르치면 깨달을 만한 자질이다. 그래서 떠올리셨봤더니만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 사람은 일주일 전에, 한 사람은 전날. 그 다음에 떠올린 인연은 6년간 고행하실 때 옆에서 정성으로 시봉했던 5 수행자들. 지혜가 뛰어난 자들보다 부처님께 정성을 들인 사람들이 먼저 기회를 얻었다. 먼저도 아니죠. 지혜가 뛰어난 입장은 이미 천상으로 가버린 거니까. 그리고 무화경을 설하셔서 초전법경의 가운데에서 무화경을 설하시고 꼰단야가 깨달았다. 꼰단야가 깨달았다. 안야시 꼰단야라고 앞에 별칭이 붙을 만큼 부처님께서 기뻐하셨다. 야, 이게 되네. 이 세상 중생들도 깨달아지네. 달마스님도 오시긴 오셨는데 달마스님의 늘 나오는 표현이 군연면벽이니까 군연면벽하고 깨달았다가 아니라 이미 조사로서 자격 갖추고 중국 땅으로 오셔서 그러면 이 땅에서 깨달을 인연을 기다리신 거니까. 근데 이조해가 인연 만나서 하에 불법의 본질을 요달하고 비로소 종전에 헛되이 방황하며 보낸 세월을 알게 되었다. 역시나 또 새로 싹이 텄다. 선에 싹이 텄다. 산승의 오늘 견처는 조불과 다르지 않다. 감히 말하건대 내가 하는 말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달마스님께서 전하신 가르침과 그래서 믿을 것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참고하고 이미 그렇게 합니다 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겠지만 내 눈에는 그렇지가 않아. 만일 제1구에서 깨달으면 조불에 대한 스승이 된다. 제2구에서 깨달으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된다. 인천의 스승은 해먹겠구만. 만일 제3구에서 깨달으면 자신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 출가하고 그때는 이제 강원도 안 보내셨으니까 이제 한국 선원에 머물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그때 생각해도 조급한 거고 당연히 큰 스님 보셨을 때도 조급해 보이고 그때는 다른 대중이 없으니까 공양할 때는 이제 큰 스님하고 둘이서만 한동안 초반에 1, 2년은 그렇게 공양한 거니까 손님이 있을 때야 또 어른 스님들은 대중들이 있었지만 그냥 공양하다가 그냥 시간 보내 10년 하면 인천의 스승은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들을 때도 이렇게 칭찬으로 들리진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다시 재생하면서 표현이 좀 더 빈정거리는 표현으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1구에 깨달으면 조불의 스승이 되고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되고 2구에 깨달으면 중생이 스승이 되고 3구에 깨달으면 거기는 탈락입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때는 아니다. 물론 인천의 스승을 배출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천의 스승은 하다가 삐뚤어지면 그래 그래도 삿되게 하진 않았으니까 그런 뉘앙스인지 여튼 천인사 부처님에 대한 10가지 명호 제 지낼 때마다 이제 뒷부분에 천인사 불 세존 할 때마다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니까. 근데 임재 스님은 가차없다. 나의 회상은 임재 스님 말씀이 너희들은 다 스스로가 조불이고 또한 또 조불을 배출하는 선지식인 거고 13.34 묻기를 누가 나와서 또 묻기를 달마께서 인도에서부터 중국에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신 달마께서 오셔가지고 또 이조해가를 배출하고
또 산승의 오늘의 견처는 나의 지금의 시시각각의 작용이 조불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달마께서 중국에 오신 뜻이 뭡니까? 스님께서 이르시기를 만일 뜻이 있다면 자신조차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에 오신, 동쪽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 같은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어. 그건 뭐 뒷사람은 고사하고 그 뜻을 내가 방금 얘기한 그게 제 삼구라고 삼구. 그것 좀 그만 쫓아다니라고. 뭐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조차 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묻기를 이미 뜻이 없다면 이족께서는 어떻게 법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초조 달마 스님이 있고 해가 스님이 있고 선제식이 있고 학인이 있고 그러고 방편이 뭔가 돌아가서 깨달지 못했다가 깨달았다. 앞뒤가 있는 거니까 선우가 있는 거니까 인과가 있으니까 원인이 뭔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맺혔다. 열매가 맺혔다. 근데 그게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뭡니까 그거는. 부처작용이라 하든 어쨌든 작용이 지금 펼쳐졌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런 시비들은 끊이질 않으니까 본각하고 시각 나눠가지고 너가 묻는 그 깨달음은 시각인 거고 깨닫지 못했다가 깨달았다. 이제 이런 앞뒤가 있는 도노도 뭐 그런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거기에 근데 이미 표현이 돈 몰록 돈자에 담겨 있는 표현이 앞뒤가 없는 거니까 또 그렇게 치면 이제 원교 원래부터 부처다. 내지는 깨닫고 나서의 입장은 본각 본래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열심히 따져본들 하지만 그걸로 그러면 배불러지냐? 나는 지금 배고픈데 있는 이 학인 입장에서 스님의 만일 뜻이 있다면 스스로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 소리가 저는 지금 굶어 죽을 직전입니다. 이미 뜻이 없다면 이족께서 어떻게 법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스님께서 얻었다는 것은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뜻도 갖다 붙이고 얻었다라는 거 이 목적어 땡땡을 얻었다. 저쪽 이쪽 저쪽을 얘기한 거니까 너의 질문의 전제가 너의 간절함의 전제가 계속 굶어야지 뭐. 저기 있는 거는 내 입에 안 들어온 거니까. 또 묻기를 그렇다면 얻지 못했다는 뜻은 뭡니까? 스님께서 그대들이 모든 것에서 황급히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함으로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장부가 되어가지고도 대장부가 되어가지고도 머리가 있는데 어리석게 또 머리를 찾는구나 하신 거다. 지금 말을 계속 붙잡고 하지만 죽을 것 같으니까는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뭐 하기니 괜히 그러겠냐. 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뜻이 그게 붙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럼 뜻이 없으면 이족께서 어떻게 법을 얻은 겁니까? 얻었다. 그것 때문에 안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너가 굶는데 그럼 얻지 못했다는 뜻 얻었다는 것은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 얻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끊임이 없으니까 이제 너 같은 놈 때문에 조사께서 머리가 있는데 또 머리를 찾는구나 라고 한 거다. 그대들은 이 말이 떨어지는 즉시 말이 개념이 생각이 떨어지는 즉시 바로 참된 깨달음의 빛을 돌이켜 스스로의 자성을 밝게 비추어 보라. 따로 구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신심이 몸과 마음이 조불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꾸밈이 없는 것을 법을 가리켜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로 티끌만큼도 구한다. 이게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조작이 없는 꾸밈이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법을 가리켜 얻었다라고 할 것이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조급하기야 뭐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겠냐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목탁을 두드려 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는 조급한 줄 알면서 두드리니까 좀 낫다고 해야 되나요? 시간 지나 보면 뭐가 됐든 뭐 되는 거니까 또 쉬었다 정진합시다.